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쓰일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시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를 점검하실 때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로도 시험을 원하지 않고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던 유혹이든 고난과 어려움이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테스트이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겪게 되는 것만도 우리에게 굉장히 벅찬 일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들을 다 기쁘게 여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도 했고, 또 바울과 실라가 한 일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그런 것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마치 나의 불순종과 연약함 때문에 온 것 같아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시험을 당할 때 다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우리에게 잘 와닿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만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라면 그래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 이 시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의미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큰 병을 얻게 되거나 생업에 종사하다가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 가족관계에 불화가 생긴다면 그냥 처량하고 미안하고 낙심하는 마음만 들지 그것 때문에 기뻐할 만한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경우에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고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다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자체는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자마자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기뻐하려고 해봤자 그게 진짜 기쁨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다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열매가 있을 때에만 그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인내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그 인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에 이 인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는 사람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어떤 참을성 강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뜻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맺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말합니다. 다만 고난이 저절로 인내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과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비뚤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인 인내를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인내를 이룬다는 건 속이 썩어질 대로 썩어가면서도 무조건 어려움과 고통을 참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그런 참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사랑을 기초로 하는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처럼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는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랑에 기초한 오래 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은혜로 그나마 평안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실직을 당한 분들도 계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매일매일 큰 압박 속에 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감히 제가 그 고난들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더욱 주님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이 인내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다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인내하고 그 인내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